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입니까? 긴장되세요? 두 번째 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만났죠.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고백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 말씀에 크게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지만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하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술로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께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고백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던 그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길 수모합니다. 주말에 보면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 9시 35분에 KBS 1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보신 분도 있네요. 정도전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예요. 딴 건 안 봐도 정도전은 봅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이 정도전에 딱 보니까 이 정도전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성계라고 있어요. 이성계가 어떤 사람이죠? 조선을 세운 사람이에요. 고려에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운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성계가 정도전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도전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정도전은 이성계를 만나지 아니했으면 자기의 이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수가 없었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남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사람이 사람만 잘 만나도 이와 같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놀랍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힘이 됐는지, 여기서 말하는 힘은 어떤 힘인지 우리가 몇 가지만 나눠보고 그 힘을 우리도 좀 사모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힘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우리예요. 그때 범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는 것, 우리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힘이 무엇이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왕 또 숱한 위기가 있었어요. 숱한 죽음의 위기가 있었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과 상대해야 됐고 또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쫓김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힘이 함께해야 되는데 구원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세상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수영을 해서 그것을 빠져나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가 할지라도 수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는 길은 구조선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구조선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자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의 출입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숱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의 구원의 출입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힘, 구원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구원함을 느끼고 구원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힘이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힘, 첫 번째가 구원의 힘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욕해 하는 힘. 부욕해 하는 힘. 사람들이 범죄를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받게 된 저주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며 가난의 저주. 가난의 저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낙원이에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거기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산이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의 저주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 가난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의 저주 역시 이것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유케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가난의 문제에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이 가난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세예요. 이세. 저세가 아니고 이세예요. 네. 이세라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네. 목자죠,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예요. 가난한 목자란 말이에요.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양 치는 목동이에요. 그런 가난한 이세의 아들, 목자의 신분에서 왕으로 부욕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그 이세의 아들, 보존할 때 뭐가 있어요? 잘 배웠어요? 엘리트 아니에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런 시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부욕케 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다윗이 체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난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부욕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난,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또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없어서 허덕이는 문제가 하나님의 치유심으로 말미암아 부욕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욕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잠언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이에요. 잠언서 10장 22절. 우리 시편 다음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준비 시작. 아직 못 찾으셨네요. 다시 한번 잠언서 10장 22절 920쪽에 있죠. 준비 시작.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보고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가난을 부욕했거든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부욕케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부욕케 하는 힘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이에요. 준비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사랑하는 선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를 이 가난의 문제, 우리의 이 어려움을 부욕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난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힘은 무엇이었으면 구원의 힘이었어요. 두 번째는 부욕케 하는 힘이었어요.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한 힘은 치료하는 힘이었어요. 오늘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편 2절이에요. 우리 30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편 2절, 시편 30편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셨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치료하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주를 찾았더니 주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시편 30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있어요. 특별히 시편 또 103편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며 그의 모든 흠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도 치료하시고 육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그가 찌게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힘은 나를 고치시는 힘입니다. 치료하시는 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또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기 원하세요. 건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식탁에 진수성찬을 만들어놨습니다. 수만 가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건강하고 양육되는 것이고 그걸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하는 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강을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걸 먹는 사람은 우리가 치료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요. 질병이 떠나가는 복을 받습니다.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건강의 복을 취하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말라기 선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수마리같이 뜨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힘 사모하는 자들 치료의 광선을 치료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고백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치료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치료하는 힘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극복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힘은 극복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극복하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하십니까? 수학을 하시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 더하기 무한대는 무엇입니까?
1 더하기 무한대 뭐야? 무한대. 10 더하기 무한대 뭡니까? 무한대. 100 더하기 무한대 뭡니까? 무한대. 1, 10, 100 앞에 숫자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한대가 더해져요. 무한대는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는 10밖에 없어요. 또는 100밖에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죠. 골리앗과 싸웠어요. 다윗은 키가 작아요. 좀 잘생겼지만 키는 작아요. 그렇지만 골리앗은 못생겼어요. 그렇지만 거인입니다. 싸움이 안 돼요. 다윗은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싸웠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물맷돌이면 어때요? 내가 가진 게 물맷돌보다도 훨씬 연약한 모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것은 아주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극복하는 힘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학교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능력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힘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그 능력 없는 것이 극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26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4쪽 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미련함을 택하사 약함을 택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미련함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함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